자,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그러니까 지배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 봤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기득권층의 사람들이 자기 앞에 서 있었는데, 일개 시골 어부였던 베드로가 전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기죽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예수님 미리 얘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얼마나 겁쟁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모습을 보여줬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변화산에서는 그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고 횡설수설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렇게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 부활하셔가지고 너희들 다시 찾아올 거다, 그 얘기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서 숨어서 다시 어부의 길로 들어가 있는, 그게 뭐 불과 3일도 안 된 사이에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기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완전 다른 사람인 것과 같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8절에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자,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전과는 완전히 막 겁쟁이고 비겁하고 막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요,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알다시피 시골 어부고 뭐 배운 것도 없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덤벙대고 나서기 좋아하고, 베드로가 뭐 이렇게 순수한, 뭐 좋게 보면 순수하지만은 조금 안 좋게 보면 덤벙대고 조심성 없고 좀 약간 날리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자,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완전히 다른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들, 이런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 31장 이하에 보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들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성막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거기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저 사람들이 재능이 많아서 내가 쓰겠다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고 내가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의 부족함들 때문에 일을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보면서 주눅들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사람이 충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자꾸 자기 자신을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보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평소 같으면요, 수많은 귀족들과 지배계층과 자기보다 훨씬 똑똑한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그냥 외우는 사람들, 그냥 성경 한 장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모세 오경을 다 외워요.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서 있는데 어떻게 주눅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거든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의식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충분히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확실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자꾸 내 자신을 보면서 기죽어 있을 필요가 없고,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내딛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법궤를 들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요,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까 그때 비로소 물이 갈라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아이고 물살이 이렇게 센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고 일단 발이라도 디뎌보면 그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가 현실에서 분명히 교회에서 나에게 이런저런 일이 맡겨지는데 아이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저는 안 돼요. 막 혹시 이러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너무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돼.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너무 바라보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걸 겸손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또 다른 교만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다른 건 다 해도 저를 통해서는 도저히 일 못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내 판단력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그게 교만이지. 그게 어떻게 겸손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를 그런 식으로 요게 겸손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비틀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없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하지 못하도록 자꾸 거짓된 겸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뿌려주기 때문에 그런 속이면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르신 것이 맞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을 자꾸 사단이 주는 가짜 겸손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실제 역사를 봐도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아주 유명한 종들을 보면 그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전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존 버년이라고 알죠? 철로역정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말하는 그 철로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가난한 대장장이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그릇이나 이런 거 땜질하는 땜장이었어요. 땜장이. 우리 어렸을 때 뭐 찜통이고 뭐고 전부 알루미늄, 요새는 알루미늄 건강에 안 좋다고 안 쓰는데 그 알루미늄 찜통이고 냄비도 전부 알루미늄. 이거 쓰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석유 골로 이런 거 연탄 불에 맨날 올려놓고 이러다 보면은 이 빵꾸 나잖아요. 그 옛날에 그 떼어놓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주 조만했을 때 그 우리 집에 와서 고치고 그랬던 거 봤던 기억이 나는데 존 버년이 했던 일이 그와 같은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뭐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존 버년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어때요? 그 철로 역정 얼마나 잘 썼습니까? 재미도 있고 교훈도 있고 성경적이고 뭐 하나 삼박자 빠질 게 없는 그 훌륭한 책을 그 땜장이 무식한 땜장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책을 이 땅에 내놓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딱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무디 목사님 딱 떠오르죠. 무디 목사님. 무디 목사님은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구두 가게에서 일하는 구두 가게 종업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글도 제대로 모르고 실제로 무디 목사님이 후에는 점점 뭐 나아졌지만은 무디 목사님이 처음에 사역할 때는요. 이제 무슨 말을 할 때 문법도 잘 안 맞고 그거 갖고 또 지적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았대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배우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자무식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뭐 현실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무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들어 쓰시니까요. 그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의 주역으로 그렇게 삼으셨고 또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땅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완전 무식한 요새 우리나라 보세요.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 찾으려고 해도 우리나라는 거의 찾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야 아마.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고 자 너무 미국 목사님들만 말하면 안 되니까 자 우리나라에는 누가 또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가 하면 김익두 목사님이 있어요.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아마 설교 때 목사님 하도 예화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잘 알 텐데 자 김익두 목사님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완전 일자무식의 낡은 달에 완전 꼴통 중에 쌍꼴통이에요. 완전 이 사람은 그냥 모든 그 주변의 주민들이 내놓은 그 시장 바닥에서 저 인간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고 그냥 내놓은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그냥 막 가는 인생이에요. 아무도 이 김익도하고는 그냥 말도 섞기 싫어하는 그런 완전 한마디로 인간 말종 중에 말종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김익도 목사님 들어 쓰시니까 김익도 목사님이 목사 되고 나서는 요즘 부흥사 목사들 같이 막 말도 막 뭐 재밌게 하려고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김익도 목사님이 썼는 그 설교문들 보면요. 그렇게 막 날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이런 김익도 목사님 같이 완전 인간 말종이로 취급받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능력 주시니까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는 일을 빨리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쓰임 받을 만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인간적인 조건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저런 일을 맡겨주실 때 그저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나아가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이나 교회에 이런저런 뭐 대단한 일을 했을 때 자, 이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거니까 내가 자랑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내 능력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그냥 원래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거고 설령 이 자리에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섰다 그래도 벌벌벌벌 떨면서 어버버버거리고 막 도망갈 구멍만 찾고 있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능력을 받으니까 이렇게 완전히 새 힘을 얻게 된 것은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막 어떤 일을 하고 막 사람들이 알아줄 때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 뭐 우리 권사님 아유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막 이럴 때 아이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죠. 아이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내가 참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요건 진짜 아주 꼴보기 싫은 말이고 그런 말은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았으면은 목사한테 가고 은혜 받 제발 그 말 하지 마세요. 그거 목사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 말 하는데 면상이 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하지 마 이렇게 말하기도 민망하잖아요. 그렇다고 아이고 예 그러면 내가 영광 가로채는 거 참 그 입장 안 좋거든요.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은혜 받았으면 다른 말 하지 말고 아이고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정도만 딱 하세요. 뭐 인간한테 영광을 돌리면서 아 목사님이 기도 많으셔서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목사의 입을 통해서 잠시 그냥 빌려 쓴 것이지 그 목사가 대단한 존재 아무도 없어요. 목사들도요 가까이 가서 살아보세요. 다 인간 냄새 불불 풍기고 다 실망스러운 존재고 하나도 목사라고 대단한 사람들 우리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도들이 맨날 막 TV에 나오고 막 이런 우러러한 보는 그런 목회자들 있잖아요. 그 교회 부목사들이 다 우리 총신에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그 부교육자들한테 물으면 아 우리 목사님 존경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거의 없어요. 옥 목사님 정도 있었을까? 대부분은 TV에 나와서는 막 그렇게 하죠. 근데 밑에 막 부교육자들한테는 막 쌍욕도 하고요. 막 발길질도 하고 희한한 목사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제발 막 하나님 막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그 능력은 그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의심하고 모함하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내가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을 하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내 영광을 위해서 이런 간적 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을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내 이익이나 내 인기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거 없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역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볼 때 자꾸 간정한답시고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없고 자꾸 그러고 있다 그러면요 그 목회자는 진실된 목회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 신실한 주의 종들은요 간증이니 뭐 이런 것도 잘 안 해요. 항상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혼신을 다합니다. 칼빈 같은 사람은요 완전히 그렇게 예전에는 크게 기독교와 상관도 없는 삶을 살다가 어느 아침에 완전히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칼빈은 자기 회심이나 이런 게 대해서 한 번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칼빈이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훌륭한 주의 종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이름이 알려져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한번
그 뭐 여러분들이 좋다 하는 그런 목사 말고 온 교계와 존경할 만한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세요. 자기 얘기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만 열심히 전합니다. 우리 잘하는 옥하는 목사님 막 자기 자랑하고 그럴 때 잘했던가요? 항상 복음 전하고 저는 부족한 사람이 이런 말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막 목사 잘생기십시오. 복 받으려면 목사 잘생겨야 되고 양복도 해주고 차도 뽑아줘야 돼. 이런 거는요. 그거는 예수님 말하잖아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이런 사람들은 가짜란 말이에요. 분별하란 말이에요. 정말로 진실된 주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높아지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영광을 항상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그 자세가 한평생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또 베드로가 그렇게 겁쟁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았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갈렙 알죠? 제가 뭐 한 번씩 말할 때 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갈렙인데 그 갈렙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갈렙을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그 갈렙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아는데 갈렙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다.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렇게 나왔을 때는 맨날 한평생 걔들은 누가 뭐 교육을 시켜준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맨날 벽돌만 굽다가 한평생 그냥 그렇게 늙어 죽고 그러는 세대가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민족들은 어떤 민족들이에요? 전투 민족이고 철병거가 있고요. 막 높은 산 위에 산성을 막 견고하게 쌓아가지고 있고 그러는 민족들이었는데 한 번도 전쟁도 치러보지 못하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칼이나 무기 같은 거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공성무기 같은 건 아예 구경도 못 해본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길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갈렙을 아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갈렙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수기 14장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갈렙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갈렙은. 내 종 갈렙은. 이거는 여러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표현.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뭐 TV에 나오는 뭐 정치인들 얘기할 때 이름 부르지만은 우리 자식 말할 때는 아이고 우리 이쁜이 뭐 우리 누구 뭐 자녀 이름 부르면서 우리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갈렙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내 종 갈렙은. 내 종 갈렙은 이렇고 내 종 갈렙에게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갈렙은 왜 이런 사랑을 받았냐고요? 믿음으로.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갈렙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갈렙에 대해서는 내 종 갈렙은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항상 이 내 종 갈렙 이걸요 조금 더 의역을 하자 그러면 내 사랑하는 갈렙은 이런 식으로 좀 의역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전에 겁쟁이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자기를 온전히 성령께 맡겨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나아가니까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겁쟁이고 도망다니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좀 성경 상식으로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자,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마치 반말하듯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지금 베드로는 전혀 그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베드로는 한낱 시골 어부 출신이고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였어요?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의 이런 회원들이었기 때문에 다 자기보다 연배가 높고 이 지배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야, 장로들아, 관리들아,
이렇게 말했겠냐고요. 이 번역이 조금 잘못돼 있어요. 이게 그 성경 원문의 헬라어 그 뉘앙스를 못 살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재판정에 설 때 보면은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 존경도 안 하면서 뭐라 그래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예를 갖춰서 말하는 게 헬라어 원문에는 그런 식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는 것은 우리가 번역하다가 이 번역상이 약간 좀 뭐라 그래야 오류지, 실제 이렇게 건방지게 반말하듯이 아랫사람 부르듯이 그렇게 말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을 저렇게 싸가지 없이 저렇게 하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자 성경 원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좀 현대말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을 그 분위기를 잘 살려가지고, 성경 원문의 분위기를 잘 살려가지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존경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와 장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문 받는 것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요게 더 원래 뭐 요런 말이 존경하는 이런 말은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그 베드로가 썼던 어투를 보면은 요런 번역이 더 맞는 것이지, 이렇게 뭐 반말하듯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정중하고 올바르고 기품 있는 말을 했다는 증거가 그 뒤에 성경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자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 한번 보세요. 그 해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14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대표로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전혀 시골 어투의 그런 무식한 말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베드로 쟤는 교육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저 사람 쓰는 단어나 이런 것도 어떻게 저런 단어들을 알아가지고 학문 없는 일반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품위 있게 말을 하느냐 놀란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뭐 헬라어에는 뭐 존칭 뭐 이런 건 뭐라 그래야 존댓말 이런 거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만약에 베드로가 막 낮춰 부르듯이 그런 식으로 뉘앙스로 말했다 그러면 그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가 아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할 때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네가 감히 대제사장한테 어떻게 말버릇을 그런 식으로 말하냐 뭐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기품도 없고 막 말도 쌍말을 하고 막 사투리 엄청나게 심하게 쓰면서 막 장로들아 관리들아 막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이까짓 게 뭔데 반말을 찍자, 그런 걸로라도 적어도 트집을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투도 굉장히 정중한 말투고 굉장히 기품 있는 말들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일자무식한 어부 출신에, 더구나 저 갈릴리 완전 깡깡 시골촌에서 저 시골떡이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어휴 참 어떻게 된 거냐 놀래가지고 더 이상 이 말문이 다 막힐 정도로 말을 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김익도 목사님이 정말 완전 인간 말종 중에 말종이었거든요. 여러분 얘기 들었잖아요. 시장 한복판에 그 대로에 완전 쭉 뭐 누워가지고요, 넘어가면 넘어간다고 또 들이패고, 돌아가면 나 재수 없다고 돌아가나 이러고 그거하고도 시비 걸어가지고 또 들이패 돈 뺏고, 맨날 완전 세상에 그런 낡은 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김익도 목사님이 그렇게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지금 저한테도 김익도 목사님 설교집이 있는데 그분의 설교 읽어보면요, 그렇게 막 무식한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요, 그 사람의 말투가 바뀌고요, 기품이 없던 사람도 기품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비록 부족한 모습, 베드로도 뭐 이 성령 충만 받고도 부족한 모습들이 한 번씩 튀어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나를 보면서 아이고 저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혹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